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킴으로써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맺은 언약, 즉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며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헐벗다라는 것은 헐벗은 산은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풍요로웠던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은 황폐해서 헐벗은 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곡 소리가 넘쳐났다라고 21절은 기록합니다. 애곡이라는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서 장례식에서나 있을 듯한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상태, 비참한 상태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우상숭배의 허상과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이것은 그곳에서 드리는 우상의 제사와 우상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시마다 때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각종 축제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도 모두 그것들은 결국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이런 제사와 축제 중에 바친 양떼와 소떼 또 아들과 딸들마저 우상이 모두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허상을 이스라엘은 자각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해지는지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25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왜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몰래 갚아서 불태웠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욕망, 즉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욕망적으로 이루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결국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욕망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짓된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결단하고 혹시 그것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들, 근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그 시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을 버리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2절에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결심이 나의 삶에서 실제 행동이 되어서 내 삶의 전환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돌이킴이고 제대로 된 회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 우상숭배의 모습들, 시대 속에서 녹아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 그 모습을 삶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삶에서 가장 실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회개가 말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산과 큰 산에서 양떼와 소떼와 아들까지 드렸던 이스라엘의 욕망적인 모습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신앙과 나의 자녀들까지 돈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 내며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도록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내 신앙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말씀 앞에 그냥 내 귀로만 듣고 그리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숭배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모습, 권력을 사랑하는 모습, 돈이 없어 불안해하는 모습, 권력을 따르지 못해 불안한 모습, 이 시대 가운데 편중되어 있는 나의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